오늘 6.25 상기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이 장마가 시작됐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오후 나오는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꽤 오랜만이다 하네요. 뉴스상으로는 12년인가 17년 만에 보통 장마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딱 반복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장마는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마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이렇게 다짐과 안전한 가운데 평안하게 장마를 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정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전후서를 지으면서 디모데를 얼마나 친자식처럼 사랑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면 깨어지는 가정 또는 흔들리는 가정 또는 잘못되어지는 가정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도 상반기를 마감함과 동시에 7월 첫째 주 시작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뭐를 준비했냐면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 또 교회의 목표는 성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요 기초인 이 성경에 대해서 믿음 생활의 연배가 좀씩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성경을 좀 등한시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냐면 옛날에 교회에 가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에는 반드시 성경 찬송을 피고 가는 것이 하나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 성경들은 대부분 다 이 책의 표면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들이 갑자기 얇아지고 작아지면서 지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책인지 누가 말하는 파우치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오니까 대형 교회에서 엄청난 스크린과 모니터들이 장식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성경을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졌던 성경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핸드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시대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역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책이 작아지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편리함인데 그 편리함이라는 것은 신속함과 익숙함과 또는 사용되어지는 것에 중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내 손에 들려주는 거추장스러운 책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가지는 그 큰 의미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함이 흘러넘쳐서 친자식처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디모데를 교육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바울의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단두대의 목이 잘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과 비전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세습되어지고 이 디모데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교육으로 시작되어서 교육으로 끝났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디모데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모든 교육은 끝났다, 디모데야. 근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성경이 바로 너의 선생이고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교육의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들이 뭡니까? 킬러 문화를 없애고 뭐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물수능이 되지 않게 하고 어려운 수능이 되지 않게 하고 잘 그걸 중첩해서 잘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어려워지지 않고 쉽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과 자녀의 교육이 동질하고 다 똑같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한 신앙 안에서 내 가족과 친족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의 위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법상으로 무엇이 있게 함은 이 뜻이 뭐냐면 진행형이잖아요. 끝나는 종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인데 진행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과 거리감이 있을 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분명히 단명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떳떳이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것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섬과 내 신앙이 바로 감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였느냐, 내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뜻과 의를 찾아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마등이란 말씀 아시죠?
주마등이란 말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에서는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주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이 주마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맞대요. 기쁜 일도 그렇지만 특히 나쁜 일, 나에게 위험이 처하는 순간에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주마등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한 번에 쫙 흘러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대요. 아주 사람이 위험 가운데 빠질 때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주마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 이런 같은 상황을 찾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게 주마등 효과라고. 사람은 살아온 방법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왜 이 주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한 것보다 그냥 사람은 견뎌온 거예요. 그냥 참아낸 거예요. 그것을 싸워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버텨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아 읽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어쩌면 지금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굳이 서점에 가서 몇만 원씩 주고 성경책 안 살 것 같아요. 왜냐? 핸드폰 하나에 다 끝나. 그런데 이 핸드폰 하나를 보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최근에 어머님도 시작하셨죠? 유튜브 말고로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안에도 많은 영상들과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들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도요, 말씀만 보면 말씀만 계속 영상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 의지와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이 간절함에서 저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신앙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안을 삼고 신앙의 위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의 위장이, 그 신앙의 변신술이 하나님을 더 멀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수록 더 말씀을 찾아 깨달아야 되고, 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고,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과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에게 빠진 위험과 공포와 고난과 괴로움과 정말 힘듦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함과 벗어남과 해방과 자유와 편안함과 행복과 위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책들에는 집필자와 또는 또 다른 가상의 주인공들이 내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진리일 수도 있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주인공은 한결같이 사람입니다. 거기서 얻는 지식들이 나에게 좋은 이득이 되고 좋은 양식이 될 줄 모르겠으나 그거는 인간들이 결론 내어진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교양적 역할을 하신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빠진 위험의 강을 만났을 때에 그 위험의 강을 건너기 위한 그 위험의 강의 다리의 위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괴로움과 힘듦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강의 다리 건너는 위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실천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하반기부터는 저는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에 하나인 전도서부터 저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전도서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솔로몬이 대표 저자이죠.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많은 고라의 자손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전도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내라는 것이 뭐 솔로몬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축복받으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살아보고 이거를 하니 축복받고 이거를 하니 은혜받고 이거를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는 결론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나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답을 해준 것이 전도서입니다. 31장에 말씀이 되어 있는 이 전도서부터 먼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건지를 깨닫기 위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이니까 6월 마지막 날부터 7월 30일까지 전도서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권을 완벽하게 완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을 네? 말씀해 주세요. 잠언이었습니까? 제가
실수해서 잠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람인지라 실수했습니다. 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이 잠언서가 읽혀질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잠언서 1장부터 해서 6월 마지막 날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 한 장씩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자, 한 장씩 읽는 거에서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잠언 1장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뭐였는지 한 구절을 선택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총 31개의 암송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위력에 대해서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믿음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성도님들은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성경책이 어디 있겠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꽂혀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아침에 제가 8시에 알람이 울리면서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억지로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박노영 집사하고 김영선 집사하고 이렇게 셋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날은 좀 바빠서 아침에 말씀을 못 봤는데 그 묵상의 말씀이 안 읽으면 계속 띵동 알람이 울려요. 저한테 볼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을 폈는데 마침 그 말씀이 뭐였냐면 현명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러니 그 현명한 여자를 진주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와서 우리 김영선 박노영 집사에게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세요. 성경이 어려운 게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성경이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렵겠지만 성경의 위력은, 성경의 놀라운 힘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내가 읽고 그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말씀으로 변모되어져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설치하시는 모든 다리를 통해서 각종 위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의 교당의 위치를 찾게 되는 열쇠를 바로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을 준 것이 17절 말씀이잖아요. 16절과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열되는 것들을 보세요. 처음에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훈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를 얻습니까? 교훈을 얻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모든 교육되어진 내용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훈인데 그 교훈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었어요. 교훈 다음에 책망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아진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 모든 그 성경을 읽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함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세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세워짐에 따라 그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 한 권도 66권 단 한 권도 소홀함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방주 신내교 하반기 목표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며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앞에 신용관 종교사나 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대형 교회가, 수많은 큰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규모와 사람의 문제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저는 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한 생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더 간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가 규모의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광주 침례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 침례교회 신앙의 기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주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모든 문제를 성경 안에서 해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을 깨달으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라.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라. 요즘 성경 피는 것보다 앱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늘 앱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펼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이기에 그 바쁜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짬을 내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볼 때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성경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늘 성경을 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성경이 펴진 숫자만큼 천국 가는 길에 그 말씀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 링컨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념회에서 또 큰 행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특히 시편을 많이 읽었대요. 시편. 근데 왜 그랬냐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그 괴로움과 문제와 번민이 생기는 이유는 90%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에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틈도 없고 괴로워할 틈도 없다.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일에 바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을 찾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세상적인 일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을 믿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송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오늘부터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사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신앙의 다짐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굳게 서리라. 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성경책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경 필수 없으면 앱이라도 켜세요. 앱을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시간 맞춰줘서 말씀 한 구절씩 주면서 앱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정말 지치고 힘든 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함 받으시고 평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셔가지고 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시는 북광진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